11월 셋째 주 동석교회 소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영광 돌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으로 증인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예수님을 잘 잡은 우리들,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요.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영광 돌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너와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으로 증인되는 것. 하나님이 나와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영광 돌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으로 증인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예수님을 잘 잡은 우리들,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요.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영광 돌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너와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으로 증인되는 것. 아멘.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게 말씀하시네. 아멘 아멘. 경청하리.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하리. 예배하리. 내 이웃 사랑하리. 섬기며 살리.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게 말씀하시네. 아멘 아멘. 경청하리. 아멘 아멘. 순종하리. 하나님 사랑하리. 예배하리. 내 이웃 사랑하리. 섬기며 살리.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각자 다른 환경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세요.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병든 몸을 치료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세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마음껏 예배하며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능력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즐겁게 활동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기도하며 준비할 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오늘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으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종이지 사고나 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0절 말씀. 전도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87쪽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정해진 시간. 종교마다 뼈대를 이루는 중심 교리가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종교를 보는 눈 관점에서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불교는 윤회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죽은 후에 변화되어서 다른 것으로 변해 계속 돌아간다, 그런 사상인데요. 전생에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이 생에 내가 어떻게 살면 다음 생에 또 어떻게 바뀌고, 이렇게 계속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계에 또 이렇게 바뀌고 계속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을까요?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세상이 시작된 날이 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는 마지막 끝날이 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야기하며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때를 세상의 끝,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개인에 대해서 종말이 있어요. 죽으면 그 사람의 끝이잖아요. 그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세상 끝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끝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세상 끝날 이 종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 요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영원한 나라,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1900년 전,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 종말에 대한 관심이 무척 컸어요. 흩어져 고난 가운데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지난주에 편지를 썼다고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 닥치는 고난을 베드로가 격려했듯이 뜨겁게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어려움들을 이기고 견뎌 나갔어요. 베드로는 교회 안에 또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다른 길로 빠진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이단 사상,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진리된 복음을 왜곡해서 옳지 못한 행동들을 하도록 사람들을 자꾸 부추겼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들, 이런 것들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였어요. 이단의 특징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 큰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을 우리 친구들이 보았을 거예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체도 속이고 자기들이 하는 것도 속이고 진실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도 멸망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도 멸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거짓이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막 조롱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세상은 옛날 그대로잖아. 뭐가 변했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변한 것이 뭐 있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잖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면서 종말을 부인했어요. 이 이단 사상을 이야기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고난에 지친 사람들을 거짓된 진리로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욕심을 따라 다시 세상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편지를 썼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은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해요. 불의와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와 또 노아에게 명령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조롱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정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 가족을 빼놓고 모든 생명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죄악을 너무 짓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의로운 롯을 빼놓고 그 도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고 롯과 그 식구들은 그 성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 도시를 모두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왜 죄악에 대한 심판을 늦게 하시는가? 예수님의 약속한 재림이 왜 늦어지는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심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지만 바로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을 약속대로 보내주고 싶지만 이 시간을 좀 늦추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참고 기다리셔서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우리가 모르는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때에 심판의 때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에게는 기쁜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떠나 불의를 행하는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날이 될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이 불에 풀어지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는 아마 불로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가운데 주님의 날을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이란 바른 믿음과 바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세상과 구별되게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님의 오심,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럼 잘못된 이런 이단,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추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눈에 불을 켜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읽고 제대로 바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된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박국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하박국은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특별히 재림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것은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며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해질 때에 마지막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들은 말씀하고 의미가 비슷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함부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제공하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준 다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언이,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들도 이 복음을 힘써서 전해야 해요.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종말의 때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추며 또 마지막 때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며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된 생활을 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바른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사람들 다 되어서 마지막 때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게 말씀하시네. 아멘 아멘. 경청하리. 아멘 아멘. 순종하리. 하나님 사랑하리. 예배하리. 내 이웃 사랑하리. 섬기며 살리.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게 말씀하시네. 아멘 아멘. 경청하리. 아멘 아멘. 순종하리. 하나님 사랑하리. 예배하리. 내 이웃 사랑하리. 섬기며 살리. 예수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소년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조금씩 더 확산되고 있는데요. 있는 자리에서 위생수칙을 잘 지키며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성전 예배를 참여하시든지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시간을 꼭 정해놓고 주일 예배는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함께 읽을 성경은 유다서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꼭 말씀을 읽고 돌아온 주에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샬롬.